놀부 부부와 흥부 부부가 죽어서 염라 대왕에게 갔습니다. 우선 놀부와 흥부가 염라 대왕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두 개의 큰 통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꿀통이고 다른 하나는 똥통이었습니다. 염라 대왕이 놀부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 똥통 속으로 들어가. 놀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동생 흥부를 똥통에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꿀통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와. 이제 서로 상대방을 핥아. 놀부는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놀부 아내와 흥부 아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놀부 아내는 염라대왕이 시키기도 전에 잽싸게 똥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흥부 부인에게 꿀통에 들어가서 꿀 마사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흥부 아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들 차례 때는 금방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통 속에 있게 했습니다. 놀부 부인은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잠시 후면 흥부 아내에게 묻어있는 꿀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한참 후에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나와. 그리고 놀부와 흥부, 너희는 지금부터 자기 마누라를 핥아. 놀부 아내 역시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놀부 부부는 죽어서도 여전합니다. 그들은 잔머리를 굴리다가 놀부는 두 차례나 똥을 먹고 부인은 똥통 속에서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을 들은 놀부 부부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놀부 부부의 이런 행태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해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부 부부의 경우는 그것이 지나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해 봅니다. 첫째, 행복에 대한 욕망으로 사는 유형입니다. 행복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는 자기 힘에 의한 행복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발판으로 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에 대한 열망으로 사는 유형입니다. 행복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도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는 자기 힘에 의한 행복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만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으니 좋은 부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행복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유형입니다. 행복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도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에 의한 행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망형, 열망형, 소망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 유형의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힘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면서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셋째 유형, 곧 소망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늘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내 이웃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셋째 유형, 곧 소망형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것은 크게 보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격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첫째 유형, 곧 욕망형은 이웃에게 피해를 안겨주어 행복을 얻으려 하니 이것은 이웃에게 공격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 곧 열망형은 이웃에게 공격도 사랑도 별로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유형, 곧 소망형은 공격보다 사랑을 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공격보다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소망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준다면 우리의 행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나를 언짢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언짢아진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공격과 축복의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조건반사적으로 공격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그 순간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두 번 하고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 나를 언짢게 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를 통해 나를 공격하신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아는데 애를 통해 나를 공격하신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사용하는 스파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스파링이란 권투에서 실제의 시합과 같은 형식으로 하는 연습을 뜻합니다. 이런 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돌이는 시합을 앞두고 스파링 상대를 구해서 훈련했다. 갑돌이의 스파링 상대는 갑돌이를 거칠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갑돌이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시합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갑돌이의 스파링 상대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합니다. 형태는 같지만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성령이 A를 통해 나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은 A를 통해 나를 매섭게 공격하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A로 인해 언짢아졌을 때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지하는 겁니다. A의 공격 행위에서 성령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초점을 A의 공격에 맞추면 나도 공격하게 되지만 초점을 성령의 사랑에 맞추면 축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축복에 성공하면 그 일을 해낸 자신에게 감격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매우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 언짢아질 때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은 받지 않으면서, 아니 이런 선물은 공격하면서 자기 기준에 따른 선물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퍽 더딘 여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소망을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내맡기는 겁니다. 그때 은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20살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양 가서 과거 시험도 치르고 벼슬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새끼를 좀 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떠나기 전날까지 일을 시켜먹는군. 정말 지독해. 역시 떠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새끼를 조금만 꼬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 우리가 떠나면 얼마나 적적하실까. 정말 그동안 고마웠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게 되니 죄송하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새끼를 꼬았습니다. 밤새 새끼를 꼬아 아주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발 직전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광에서 가마니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마니를 열어보니 안에 은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제 꼰 새끼에다 이 은화들을 꿰어 출발하도록 해라. 큰아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큰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 유형, 곧 욕망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셋째 유형, 곧 소망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잘해야 둘째 유형, 곧 열망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셋째 유형, 곧 소망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난 마당인데도 부탁을 정성으로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새끼를 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지하고 그의 거친 행동에서 성령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신뢰하며 그 계획에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계획을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은총에 벅찬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상황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두려움으로 쿵쾅거리는 가슴이 아니라 소망으로 박동하는 행복한 가슴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행복에 임하는 자세는 제각기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귀한 자녀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야 나는 셋째 유형, 곧 희망형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요한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모든 것을 온전히 내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박동하는 행복한 가슴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